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 질문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과 밤에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눈높이를 낮추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5시간을 기도했는지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이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밤이든 예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에 있어서 다니엘과 똑같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기도의 예화 중에 밤늦게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잠을 다 깨워놓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멀리서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갑작스레 찾아와서 집에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저는 이 구절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의 없이 밤늦게 찾아온 친구지만 너무 귀찮았지만 친구니까 우정 때문에 떡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둘이 안 친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면 정말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비록 우정이 없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얼굴은 알고 지내도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먹한 친구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하고 친한 친구 사이입니까?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지 않아서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는 원래 어떤 사이였습니까?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사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장 먼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같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도 아주 먼 사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느슨하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기도하면 여기 양심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게 지내다가 급할 때만 찾아와서 빵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친구처럼 매달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간청이라도 하나님께 간청하면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참 예의 없어 보이고 뻔뻔해 보이고 염치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은 점잖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도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점잖게, 공손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말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간절하게 설득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귀찮게 조르는 것입니다.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친구의 집 문을 계속해서 쾅쾅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의 없어 보입니다. 진짜 뻔뻔해 보입니다.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이런 친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도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무례해도 될까요? 벌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원수되었던 관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징은 예의 바름이나 공손함이 아닙니다. 자녀의 특징은 뻔뻔함입니다. 저는 저희 친정에 갈 때 차가 밀리는 것이 싫어서 밤중에 출발해서 새벽 1, 2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도 잘 다녀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해서도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밤중에 그 집 사람들 잠을 다 깨워도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고 기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바로 저희 친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구하고 찾고 문을 꽝꽝 두드리는 무례한 행동으로도 뻔뻔한 간청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무리 무례하고 뻔뻔해도 생선 대신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는 생선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뻔뻔, 당당, 끈기입니다. 기도할 때 뻔뻔하게, 당당하게, 끈기 있게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성령입니다. 아기가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좋아하고 달라고 해도 우리 부모는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는 것이 아기에게 더 좋은 것임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끝으로 기도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매일 간청하는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당당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구할 때에 받고 찾을 때에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열리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축복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